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부르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이 시간 고백하며 부르며 예배할 때 또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하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고 발원지가 되는 시간,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이 차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통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림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진심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초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실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 저의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나와서 기도해 주실 때 광고까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냥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이 모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일상도 말씀도 함께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12월 첫째 주에 총회 모임이 있고요.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로서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손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귀하게 잘 관리하며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누가복음 6장 20절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드디어 한 장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여러분, 네. 놀랍지 않습니까? 드디어 7장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아멘. 남다른 사람이 받은 남다른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6장에 들어가서 7장을 만나기까지 1년 한 2-3개월이 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6장의 설교를, 평지에서의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7장부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만 듣고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6장에서 그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도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받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 가운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요? 소돔 어느 곳입니까? 옛날에 그 롯이 그 멸망당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막 소금 기둥 됐던 그곳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돔에서 내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 회개했을 거야.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나을 거야. 소돔 땅보다 못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3절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만나고요. 또 백부장이 보낸 그 벗들을 만나십니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구해 주시기를 이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다 들으시고 이 백부장이 전하는 말을 모두 들으시고 9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드물게 남다른 칭찬을 이 백부장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보니까 그 병들었던 종, 죽게 되었던 그 종을 고쳐주시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6장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뭔가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삶의 행동 지침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도무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 내내 자책감이 들 때도 많았을 겁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는 것이 어쩌면 부담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힘들 정도면 저는 엄청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질그릇 같은 이 용기에다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니 한 주 한 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들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그런 자책감이나 자괴감 든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좀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백부장이 받았더니 남다른 칭찬을 받는, 또 이 예배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는 백부장과 같이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남다른 칭찬을 받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백부장은 남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남다르냐? 두 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이 백부장의 남다른 점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로마인과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과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장이 되면 김부장, 뭐 우리 윤성이가 부장 되면 이부장 이래서 그런 부장이 아니고요.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고요. 이런 걸 요즘 군대 편제에서는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권한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 사람 로마 군인이었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파견온 로마 군대 중대장인 겁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일본 순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파견된 백부장은 본국에 있는 백부장보다 페이도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죠. 권력도 있죠. 수입도 남들 부럽지 않죠. 그러니까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꿈꾸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정해지지 않고 불안전하고 막막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직장에 이런 수입을 얻으며 이런 권력을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게 전부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냥 이런 백부장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봐야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남다른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런 안정된 보장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라이프를 살면서도 다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요 다른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분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우리를 좀 이 사람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안정적인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주어진 수입을 사용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스라엘의 회당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에 넉넉고 살았던 우리가 꿈꾸는 그냥 그런 삶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종을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딱 이거 같아요. 로봇 청소기. 그 정도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여기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시 왜냐면 로마 군대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문헌을 봐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성경에 봐라. 동성애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동성애 근거 구절로 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무식한 소리죠. 조금만 공부해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아무튼 웃긴 인간들. 아무튼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는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동성애를 의미하는 다른 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 사랑하는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사랑하는보다 뭐에 가깝냐면 귀히 여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귀히 여기다. 그래서 어쨌든 동성애 당연히 아니고 이 백부장은 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로마인들과 같이 다른 주인들과 같이 종을 가축과 다름없이 물건과 다름없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저 그냥 상품 취급하던 물건 취급하던 그래서 고장나면 버리고 병들면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고 하는 그런 다른 주인들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종을 귀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이 들었던 이 병은 마태복음 8장 6절 보면 중풍병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중풍병이 간호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가족들도
근데 이 종은 그 중풍병이 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종을 위해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간청할 만큼 백부장은 이 사람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 종을 내다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더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7절 보면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 한 번만 더 보면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50절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 아들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이 중풍병 걸려 죽게 된 자신의 종, 자신의 하인,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 종을 향해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을 좀 낳게 해주십시오. 내 소년, 내 아이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남들과 다르게 귀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백부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3절 보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백부장을 위해서.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는요, 유대인 그 지역 가운데 실세, 유지, 약간 그 대세, 그 뭐라고 하죠? 약간 권세가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인을 싫어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나라에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이 싫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인들 누구보다 로마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들 지배하는 로마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인, 그것도 로마 군대 지휘관, 이 백부장의 요청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여느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과는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는 로마인을 싫어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6장에 살펴볼 때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해도 된다, 바리새인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걔네들 까 부수려고 12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른,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을 무찔러주고 쫓아줄 그 영웅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말구유에 태어난 초라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그 사역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민족적인 자부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인 백부장을 위해 이렇게 청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까지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여느 로마인들과는 남달랐던 이 백부장의 비결은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인 군대 지휘관 중대장 백부장이 파견되어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그것을 접하면서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에 취해서 넋놓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파견지에서 유대인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장소 회당을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회당을 아예 지었던 것입니다. 종들을 어떤 그냥 일하는 짐승 취급하면서 남들처럼 함부로 종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으로 종들을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파견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런 인격이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까지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할 정도로, 간청할 정도로 이런 삶의 행동, 열매,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넋놓고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기에 그는 다른 로마인들과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백부장은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로마인과는 다른 남다른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유대인들과도 같지 않은 남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사람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파견되어 온 그 지역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유대인 한 가운데서 그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고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지금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냐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곳곳에서 점점 커지고 퍼지는데 그들은 애써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올 때 애써서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모의하고 작당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1절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셔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절대 돌이키지 않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유대인들 틈바구니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백부장은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소식을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고 주의 깊게 판단해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까지 오지 마세요. 주여, 주여.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주여 오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백부장을 만나신 적이 없어요. 백부장 주변 사람들만 만나. 백부장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무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심부름보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권위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기에 6절 7절에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굳이 우리 집 오지 않으셔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내 종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 여기셨다고 고백되어 있는데,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가 헬라 언어로 사우마조라는 단어래요. 제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죄송해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어차피 못 읽잖아요. 뭐 무슨 단어를 써도 여러분들이 못 읽을 거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붙여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사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대요. 한 번은 언제 기록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언제 기록되어 있냐?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할 때 이상히 여기다. 이상히 여겨. 이때 싸움하자 오셨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가 2번 적혀 있는데, 한 번은 유대인의 믿지 않는 것을 놀랍게 여기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처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리는지, 백부장처럼 믿어서 놀랍게 해드리는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싸움마조가, 놀랍게 여겨가 백부장처럼 남다르게 예수님을 믿어서 놀랍게 여기시는 싸움마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에도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면, 넋놓고 살아가면 이 백부장이 다른 로마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남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넋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에 모였을 때도 또 자책할 것입니다. 또 패배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책감만 듣는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입니까? 내일 모레입니까? 네. 저분이 응원하시는 팀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셨어요. 정말 좀 얄미워 죽겠어요. 하필이면 또 병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팀에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너무 열악한데, 그렇죠? 선수층도 그렇고 지금 재정도 그렇고 막 팔아야 되냐 말아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열악한데, 이 팀이 6년 동안 매년 결승전에 올라가요. 막 선수들이 다 팔려 나가는데 선수 잡을 돈이 없어서 선수를 못 잡고 계속 전력은 유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막 우승 계속, 지금 뭐 6년 동안 우승 4번에 준우승 2번이죠? 좋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을 보면요,
큰 경기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선수들은 이기는 데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방심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6장의 말씀이 7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평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7장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 두산 베어스, 자존심 상하지만 두산 베어스처럼 여러분 행하는 습관, 여러분 안 하고 와서 자책하는 그런 습관을 좀 벗고,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걸 좀 벗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것 좀 벗고, 죄송하기만 한 그런 거 벗고, 백부장처럼 남다르게 살아서 예수님께 남다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넋놓고 살아가지 않고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남다르게 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싸움하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거, 여러분 10절에 이 종의 병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걸 부인할 필요 없어요. 자꾸 무슨 기복신앙 이래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에 하나님만 구한다고 뭐 하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고쳐주시는데 우리 그것도 바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뭘 걱정하시고 뭘 염려하시고 뭐가 고민이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을 때, 남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백부장으로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다가 3번 읽고 4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계속 읽다가 제 눈이 누구에게 가느냐? 종에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배당에 점령당에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짐승 취급 당하며 종살이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요. 죽게 되었어요. 버려지겠구나. 내 주인이 나를 이제 방치하고 내다 버리겠구나. 남들 다 그렇게 되니까. 종의 운명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내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한테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를 고치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유대인들에게 부탁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서 내 사랑하는 종, 내 아들 같은 종, 내 아이 같은 종, 이 끔찍한 병,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좀 고쳐달라고 저 대신 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는 그 주인을 보는 이 백부장의 종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았겠어요? 살면서 이런 대우를,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이 사랑과 이 귀히 여겨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비할 바 없이 더 좋은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주인의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내 걸 주님께 뺏기는 게 아니라고요. 더 좋은 주인 되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백부장보다 더 열심을 내십니다. 동분서주 더 뛰어다니시며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주님 배신하고 세상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다가 생긴 아픔과 상처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그거 인과응보야. 네 맘대로 살다가 상처받은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살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 않으시고 그 배신과 그 떠난 것들까지도,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죄의 종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를 되찾으실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십자가까지 참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견디게 되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백부장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백부장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종이 느꼈을 감격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인을 모실 때 누릴 수 있어요. 뺏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종의 감격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던, 믿었던 그 백부장처럼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과 같이 남다른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에 안주하며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앞에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남다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자책하며 늘 마음에 짓눌려 돌아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습관이 들고 승리하는 습관이 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다른 칭찬을 받으며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안주하며 남들과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넋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남다르게 백부장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벗어납시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습관에서 이제 좀 벗어납시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결단과 다짐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헛된 가치관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치관들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유혹에 약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런 무거운 마음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랑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10년 가운데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백부장이 누렸을 그 감격과 행복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감격과 행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뿐 아니라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 남다르게 종을 아꼈던 백부장, 이런 주인을 둔 이 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종보다, 이 종이의 주인이었던 백부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으시고 더 선하시고 더 인자하시고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다 못해 우리를 구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종과는 비할 바 없이 감격적이고 비할 바 없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을 모실 때 이 백부장의 종이 누렸을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처럼 남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 더 이상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짓눌려 그 짓눌리는 마음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6장의 평지에 계셨던 주님이 7장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능력을 보이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다시 만날 때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기대하며 이 백부장의 종이 누렸을 그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그 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남들과 똑같이 넉넉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청년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으며 고백하는 청년들. 그래서 10절에 종이 이미 나았더라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마디별로 나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빠르게 이동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